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모욕과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 갈렙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실 줄 저희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이 설교 가운데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이 변호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의 사도권 변호는 바로 복음을 위한 변증이었고 또 주님의 진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 복음을 오해하고 그리고 진리를 비난할 때 주저함 없이 그러나 지혜롭고 따뜻한 말로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권면했습니다. 한 주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복음을 오해하거나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코 그런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그리고 지혜롭고 따뜻한 말로 대처하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임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지려고 해서 가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용기는 언제 가져지는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용기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정말로 정결하고 그리고 당당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매일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그리고 주의 진리에서 멀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바로 이 인간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죄로 인해서 패역한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의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과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주의 은혜를요, 모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하며 사탄의 교도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죄로 말미암 패역한 인간의 심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죄인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죄인들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건짐을 받습니다. 뭐로 인해서 건짐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요. 그럼 그가 건짐 받고 아마도 그는 주의 은혜를 뼛속까지 새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혹시 떠나려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식어져서 교회를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교회 주변에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의 말로 또 따뜻한 말로 권면해 주시지만 동시에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들 용기 있게 이야기해 줄 때 그의 영혼들이 깨어나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 보길 원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 베풀 때 내가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겠다. 그 땅으로 일으켜서 폐허가 된 기업들을 다시 나오고 갇힌 사람들에겐 나오라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겐 풀려났다라고 말하겠다. 그들은 길 위에서도 먹겠고 헐벗은 언덕이 모두 그들의 목장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의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무엇을 두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서 패역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둘 다 멸망당하죠.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나요?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된 생활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고국으로 회복시키고 은혜의 때를 분명히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바로 예언자였던 바로 이사야는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 바울은요,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을 알았기에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칠 때가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지나면 심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의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한없이 자애롭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심판의 주관자가 되셔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 진노하심을 보일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바울도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거짓 그 선생들의 잘못된 진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에게 제발 돌아와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너희가 지금 돌아와서 다시 이 구원의 길을 걷자라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로 고린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때에는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 딸이 요즘
이제 조금 잘못을 하면요, 어디 만화에서 봤나 봐요. 항상 이래요. 이렇게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하고 제가 좀 혼내키면요 이래요. 흥 이래요. 귀여워요.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하는 그 좀 표현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볼 때마다 사실 아빠로서는 좀 미안해요. 이게 또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내가 혼내킨 거 아닌가? 또 저렇게 삐지면 또 아빠하고 멀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건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약간 삐쳤다는 표정을 계속 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딸이 모르고 지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저는 제 딸이 너무 귀여워요. 이게 어릴 때만 귀여울 줄 알았더니 크면 클수록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귀여운 것과 잘못을 징계하는 건 다른 일이든 것을 전 분명히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 책망받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 혹 여기 계시다면, 자신의 어떤 은밀한 죄악 때문에, 그리고 우유부단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지금 더디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동시에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겉면에도 교회에 오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은혜의 때에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여러분들의 외침과 여러분들의 부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분들을 돌아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정말 붙들고 그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그 은혜의 때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달쯤에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갈렙 공동체에서 자그마한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도 집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랜을 짜고 작은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여러분들 친구분들에게 또 가족분들에게 전도를 실제 해보는 일을 이제 4월달, 5월달 중에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자, 갈렙 공동체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기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자, 그럼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내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아멘. 여러분, 드라마에서요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어느 가족이 있는데 이제 남동생과 누나만 삽니다. 근데 이 누나가 남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 공부하려는 것도 다 포기하고 정말 매일 알바를 하고 저녁 때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그것 갖고 이제 남동생을 교육시키고 옷 입혀서 이제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남동생, 누나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모르고 맨날 사고치고 어디 가서 놀기나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누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누나가 자기가 얼마나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드라마에서는 여러분 평소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누나는 아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고생하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 남동생이 위축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어할까 봐 그 얘기를 안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동생의 탈선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제서는 안 돼. 이제 잡아줘야 돼. 자, 그럴 때 이제 누나가 차분한 목소리로 바로 이제 동생과 마주 앉아서 그의 삶을
담담하게 풀어갑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너는 알고 있냐라고 담담하게 풀어가죠.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남동생 보통 어떻게 하죠? 막 벽을 꽝 치고 막 뛰쳐나가죠. 왜 나한테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서 막 복도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막 시커 들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해피엔딩은 당연히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누나가 고생해 주는 거 알고 열심히 살아감으로 이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지요. 자, 저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이 고백, 자신이 고난받고 힘들었던 이 고통의 시간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까?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누나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삼층천을 보고 신비한 체험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의 고난과 그의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그 삶을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풀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정말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그 심정으로 이야기한 것이겠죠. 자,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가 받은 고난들을 좀 한번 세어보길 원합니다. 그가 총 9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네, 첫 번째,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총 9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9가지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을까? 그냥 고생했다, 그냥 잠 좀 못 잤다, 아니면 뭐 매 맞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9가지를 정확하게 풀어갑니다. 이유가 뭘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의견은 어떤 거였냐면요, 아마도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의 인생, 바울 사도의 선교 인생을 폄하했던 것 같아요.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저렇게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그토록 고통스럽고 아픈, 정말로 궁핍, 곤란, 매맞은 갇힘, 난동들을 겪고 살아가는 걸까요? 축복된 주님의 사도라면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폄하하고 그의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주님께 비난받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속이지는 않았을까? 한번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사실 그가 열거한 고생스러움 모두 사실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들이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지만 거짓 사도들의 그렇게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그 거짓된 진리를 전파한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어찌 보면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어쩌면 복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악인들의 방법도 선하게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이 고난이 진짜였는지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줍니다. 점치는 여정을 귀신 쫓아서 고쳐주죠.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그 소녀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죠. 자신의 돈벌이가 없어졌다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하죠? 감옥으로 끌고 와서 후드로 팹니다. 엄청나게 고생 많이 당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은세공업자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마법과 관련된 데를 자퇴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자 바울을 시기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소요를 일으키죠. 자칫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었을 법한 엄청난 소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유라굴로 광풍에서 그 배 안에서 정말 죄수 입장에서 한 그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네, 거짓 사도들이 말한 그의 고난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사역을 하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들을 공견하게 여러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들만의 정말 비밀이고 하나님과 우리들만의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사랑의 교감이라 할까. 물론 고난이긴 하지만 아니 이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 이런 간증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해야 될 때가 분명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가끔은 논리와 진리의 말씀으로만 또 사람의 마음을 열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겪은 그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그 시간들, 그 고생들, 또 그리고 낙담함들, 그러나 그 회복을 나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지혜를 따라 바로 하나님과 지냈던 하나님과의 그 경험들, 그것을 간증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정도 간증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고난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막 굶주림, 배고픔, 고난, 고통을 이런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야, 이게 주님의 일꾼으로 살면 이런 고난들을 다 당해야 되는 건가? 혹시 예수님 믿으면 이런 고난이 내 인생을 줄기차게 쫓아다녀서 이거 예수 믿다가 고생 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어쩌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청년 때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제 청년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현규야, 나는 선교사님이라는 그 명칭이나 선교사로 뭐 파송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듣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선교사님 역사를 봐라. 맨날 선교사님 죽도록 고생하고 가족들 죽고 그리고 힘겹게 살다가 결국 순교당하지 않니? 근데 그런 인생 보니까 나 선교사님이란 이야기 듣는 것이 너무 싫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웃으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그 친구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의 고난받는 종들에 대한 그 인상이 우리 가슴속에 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았던 그 열거된 고난들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런 고난들이 허락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그 순교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너무나도 귀한 어쩌면 마음이고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은 성도나 목회자들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아. 나도 이런 고난들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별로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님의 때에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역경을 허락하실 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신 분도 있고 다가오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겪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종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우리 이 땅에 필요한 빛과 소금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선생처럼 그때처럼 복음을 믿는다고 직접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가지 공통적인 전쟁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하면 심합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음란함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지금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의 때를 주시면 여러분 그것을 이길 만한 때이기 때문에 주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 그것이 다가오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 끄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들이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겪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겪지 않으면 훌륭하지 않다, 이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주의 종들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과 여러분들이 인터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선생에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정말로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 인생이 그 선생님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질문했다고 해봅시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내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생을 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에베레스트 그 산 정상을 위해서 올라가는 그 산악인들에게 참 고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죠?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광을 취하겠다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역경을 넘은 하나님 그 귀한 상급을 찾아가기 위한 여행길을 간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 사명을 다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지고 주의 사역 앞에 갖다 놓을 때는 있어요. 많은 목회자님들이 간증을 들으면 절대로 목회자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이 강권해서 나를 그 사역의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 사역의 길을 갈지 말지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건 고난과 고통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여정이고 행복의 여정이고 영광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신비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것이 저는 고난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신비를 겪는 사람들만 갖게 되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마약보다 강력해요. 이 땅이 줄 수 있는 어떤 쾌락보다도요, 여러분 이 열매를 갖는 자는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들이 무엇일까?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결함, 오래 참음, 친절함,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열매들 그냥 수확되나요? 여러분, 평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거둬지나요?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은요, 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재밌는 것은 5절 말씀에 열거된 그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겨싸임을 할 때 여러분,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요, 정말 어릴 때 정말 심하게 그 부모님의 그 박해를 받은 성도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니,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교회 가겠다는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때리고 막 문 잠그고, 심지어는 그 교회 다니는 그 언니 오빠 몽땅다가 그 가족들 잡아다가 놀이터에 가서 성경책 불태운 그런 아빠들도 계시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조선시대나 있을 법한 박해들 실제 경험하고 자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년들 지금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빗나갔을까요? 아니요, 빗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 믿음의 박해 때문에 너무나도 견고하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박해하셨던 아빠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자, 여러분, 그 호두 깎는 기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제가 호두 깎는 기계 저기 명칭을 이건지 저건지 좀 몰라서 찾아 헤매다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막팀 나오나요?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보이세요? 네, 호두 망치. 여러분, 호두 깎기 기계라고 쳐도 나오는데요. 호두 망치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호두 망치 저 안에 호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저 동그란 부분에 호두 망치 들어가면 여러분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어마어마한 압력이 호두에 있는 전 표면적에 가해집니다. 버티고 버티다 어떻게 되죠? 으깨지고 으스러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호두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호두가 죽는데 죽고 나서 그 호두에서 사람의 그 두뇌에 좋고 몸에 좋다는 그 호두 알갱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두망치 원리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어쩌면 호흡을 갖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이 호두망치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이 호두망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귤 까자고 귤을 갖다가 호두망치에 넣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호두가 되도록 기다리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호두 안에 있는 귀한 알갱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이제 호두망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호두망치에 들어갔을 때 호두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호두망치에 들어가신 분들 있으십니까? 받아들이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눈물이 나요? 외롭고 힘들어요? 버티세요. 그리고 부서지세요. 저희 목회자로서 살면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두 축복받고 사랑받고 성공하길 원합니다. 제 성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호두망치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교육자로서 그걸 바라보는 인생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 주겠다는 말밖에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이 힘든지 몰라요.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맨날 백날 기도만 해주겠다고 외쳐요. 그래서 어쩔 때는 답답해요. 하지만 기도만이 정답이고, 기도함으로 그 호두망치에서 그 모든 인생의 압력, 고난의 압력을 견뎌야 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마도 이 길을
또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시대처럼 복음 때문에 그렇게 받는 박해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 주변에서 받는 이런 압력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눈물로 그 시간을 견디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고요. 우리 갈래 공동체 모두가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중보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두망치에 들어간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여, 제가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속이는 인생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진실된 복음말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9절 말씀에서 저는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추천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지었던 다른 사도들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시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도요, 유명한 자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생과 삶을 넘나드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살아나고 그리고 주와 기뻐하는 모든 것이 참된 참 사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에요.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호두 망치 속에서 부서지는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성화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드러내고 여러분들도 그 고난의 인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서갑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위대한 성화의 삶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호두망치에서 견디고 온몸으로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분들이 갈렙 공동체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MC단 순장님들, 사역팀장님들, 그리고 한 분 한 분 교회를 섬기는 분들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한번 제가 리더십으로 콜링할 때 한번 와서 보시면 압니다. 겪어보시면 압니다. 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삶 하나 돌보기 되게 어려운데 성도들, 팀원들 한 분 한 분 챙기고 교회에서 요청하는 그런 일들 감당해내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우리 갈렙 공동체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호두 망치 안에서라도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